할렐루야. 1970년대에 월드컵 중미 지역에 예선이 있을 때 축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축구 전쟁이라고 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온두라스와 엘살바도르가 축구 때문에 일어난 100시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으로 기록에 의하면 2,000에서 6,000명의 사상자가 나고, 어떤 기록을 보면 4,000명이 사망했다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 간에 서로 사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는 엘살바도르에 비해서 땅이 넓었고 5배나 되었는데 인구는 한 260만 명이었고, 엘살바도르는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 크기인데 인구가 3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살바도르에서는 농지로 쓸만한 땅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는데 좋은 땅은 부자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독재 정치하는 사람들하고 늘 결탁해서 자기들 멋대로 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온두라스로 불법으로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남의 나라 땅을 경작하고 먹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왔고, 온두라스 땅의 5분의 1이나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먹고 살고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온두라스가 이렇게 두면 자기 나라 사람들 굶어 죽게 생겼다 싶어가지고 토지개혁법을 만들고 엘살바도르에서 넘어온 불법으로 온 사람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그 땅을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엘살바도르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서로 이제 당신 나라와 더 이상 외교를 하지 않겠다고 단교를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안 좋은 불편한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던 가운데 월드컵 축구 예선전이 벌어졌습니다. 1차 예선전은 온두라스에서 벌어졌는데, 온두라스 시민들이 엘살바도르 축구 선수들의 숙소에 가서 밤새도록 소리를 지르고 축제를 벌이고 막 난리를 폈습니다. 선수들이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경기를 하는데 체력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1-0으로 졌습니다. 근데 2차전은 어디서 열렸냐면 엘살바도르에서 열렸는데, 엘살바도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졌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밖에 나와서 막 난리를 친 게 아니라 호텔 요리사가 아침에 설사약하고 수면제를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걸 먹으니 속이 이러고 졸린데 운동이 되겠습니까? 3-0으로 엘살바도르가 이겼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1차전 때 엘살바도르가 축구에 그래 졌는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아주 광팬이었나 봐요. 축구 광팬인 아이가 자기 나라가 축구에 졌다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엘살바도르 독재자가 이거 좋은 기회다라고 해가지고 막 신문에 매스컴에 막 나타내고, 아이의 장례식장에 그 대통령이 가고 축구 관계자가 전부 다 가고 막 이러면서 국민 감정을 부추겨 만들었습니다. 3차 경기는 멕시코에서 열렸는데 엘살바도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더 관계가 안 좋아졌는데, 그러던 와중에 엘살바도르가 민간 여객기에다가 폭탄을 실어가지고 온두라스 공군기지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이래서 전쟁이 시작된 거를 축구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100시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미주 기구에서 중재가 돼서 전쟁은 끝났는데, 전쟁으로 인한 피해는 양쪽 나라가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위기로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도 전쟁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고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해서
이 나라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무작정 싸우면 안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사탄의 전략과 전술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악과를 두고 일어난 사탄의 공격에 아담과 하와는 무기력하게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마귀의 말대로 눈은 밝아졌는지 모르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죄의 DNA가 그의 후손들에게 흘러서 그 죄의 DNA가 우리들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을 대적자, 고발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유혹하는 자, 간교한 자, 살인하는 자, 거짓말장이,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했습니다. 간교하다는 말은 교활하다, 영리하다, 약삭빠르다, 음흉하고 간사하다, 그런 말입니다.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입니다만 사탄이 뱀의 형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와의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만약 뱀이 흉측하고 징그럽고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여러분이나 제가 그러는 것처럼 어우 징그럽다고 무섭다고 아마 진저리하며 도망쳤을 겁니다. 그러나 하와의 눈에는 그 마귀, 뱀이 천사처럼 보였을 거라는 거죠. 남아메리카 밀림에 가면 부시마스터라고 하는 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독사는 얼마나 독이 강한지 사람을 물면 그 물린 사람이 20분 내 해독 치료를 하지 못하면 즉사한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부시마스터의 뱀의 형체는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고 영롱한지 마치 이렇게 보면 무지개 빛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나 짐승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 예쁘니까 탁 물리면 그 밀림 속에서 어디 해독제가 있겠어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아마 하와는 마치 마귀, 사탄, 뱀을 볼 때 천사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처럼 나타난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을 때 하와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버벅거리다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야기하다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고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사탄은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가모니슬로 속이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속이고 가면을 쓰고 속였습니다.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가끔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보면 뻔히 아는데도 그 속임수에 넘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러시아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 환전할 필요가 있어서
환전하는 곳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도 개인들이 하는 환전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환전할 때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환전소가 보여서 제가 저기 환전소가 있는데 돈 좀 바꾸러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우태복 선교사님이 목사님 거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가깝기도 하고 가면 돈을 더 많이 주는데 왜 가지 말라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돈을 바꿨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쓸 때는 맞았는데 받아보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주면서 밑장 빼기를 이렇게 한대요. 밑장 빼기. 아시죠 뭔지? 그러니까 톡톡히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먼 은행까지 찾아가서 돈을 바꾼 경험이 있습니다.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마귀는 모든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속임수의 달인입니다. 술이나 담배 광고를 보면 저는 술, 담배를 즐겨하지 않으니까 그런 광고도 거의 안 보지만 그 광고를 보면 아주 술 마시는 사람들 아주 멋지게 마시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경제활동도 못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도 안 되는 것처럼 자기들이 하는 사업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술을 마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게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술로 인해서 사고의 40%가 생기고 범죄의 40%가 술로 인해 생기고 우리 건강의 질병의 30% 이상이 술로 인해 생긴다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담배를 필 때 담배곽에 이렇게 위험한 그림들, 폐나 이렇게 상하는 그림들을 그려놓은 걸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과거에는 담배 광고를 보면 말보로인가 그런 거 보면 카우보이 모자를 탁 쓴 멋진 백인이 나와서 담배를 그럴싸하게 피는 모습들이 있었던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잡지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 담배를 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멋지게 피고 다니는 게 남자의 멋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떤 글을 보니까 정작 그 사람은 폐암으로 죽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부탁합니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했습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이 깨끗하고 맑은 물인지 아니면 마실 수 없는 물인지가 확인돼야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이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인다고 다 선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악한 것이 감추고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악한 마귀는 이간질합니다. 틈을 만들어내고 틈이 만들어지면 그 사이로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어떤 산에 큰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는 새들이, 매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 기르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 그 나무 밑에는 멧돼지들이 있었는데 그 멧돼지가 새끼를 낳아서 그 주변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었습니다. 매와 멧돼지는 서로 문제될 게 없지요. 하나는 하늘에서 하나는 땅에 사니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우라는 이 간귀한 놈이 찾아와서 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야야, 정신 좀 차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래? 무슨 소리? 내가 봤는데 말이야. 그 멧돼지 그놈이 그 나무 밑둥에서 머리를 치매고 갉아먹고 있어. 왜? 그래, 나무가 쓰러지면 네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매가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리야? 이번에는 그 여우라는 놈이 멧돼지한테 찾아갑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야, 멧돼지,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왜? 저 매 있지? 저놈이 네가 새끼들을 위해서 음식을 구하러 갔을 때 네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정신 차려. 그 말을 들으니까 평화롭게 지내던 매와 멧돼지는 서로를 경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가 새끼를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어미 멧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 새끼를 지키고 있다가 둘 다 굶어 죽었습니다. 물론 만들어낸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의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의 전략은 이간질입니다. 속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영적 능력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간질의 달인인 사탄은 하나님과 하와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속임수로 쓰러뜨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믿어도 적당히 믿어. 야, 성경을 100% 믿는 바보들이 어디냐? 목사들도 다 안 믿어. 신학 교수도 100% 안 믿어. 너네 그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다 믿니? 믿음이 왜 이렇게 광적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남들처럼 적당히 믿어. 주일날 교회 가. 그냥 가. 기도도 해. 교회 봉사도 해야지. 남들 눈치도 있는데. 그런데 적당히 해. 남들 다 하는데 너라고 특별하게 그러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사탄의 이간질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너지지 말고, 사탄의 속임수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사탄의 이간질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간질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착한 척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씁니다. 평상시에는 착한 척하다가 남들이 좀 건드리면 아주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을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게 하려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미워하게 합니다. 사실이 발각되면 책임지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 서서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죄를 전염시킵니다. 요즘 우한 지역에서 생겨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니까 그런 염려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 아직까지 은평구는 청정 지역입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오늘 아침 24명, 25명이라고 인터넷에서 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감염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병원도 문을 닫은 곳이 있습니다. 마트와 백화점도 문을 닫습니다. 학원과 유치원도 휴원한 곳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하는 곳도 2월 한 달 동안 휴관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 때 더 불안해하지 말고 자신의 몸을 잘 관리하고 면역력을 키우셔서 건강함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손도 잘 씻으시고, 그리고 혹시 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지금처럼 마스크 꼭 쓰시고, 괜히 이렇게 부둥키 앉거나 그러지 마시고 목례로 인사하시고, 당분간은.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면 빨리 의료기관을 찾아가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스트가 흑사병이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지만 유대인들은 거의 다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손 씻는 정결예법의 습관 때문이었다고 그러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듯이 악한
악한 마귀는 죄를 전염시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죄의 숙주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의 바이러스가 가득한 상태에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낳은 첫 아이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더라. 첫 번째 살인사건이 나오고, 그 죄의 바이러스, 죄의 숙주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이렇게 차로 지나가다 보면 건물 벽에, 아파트 벽 같은데 무지개 깃발이 달려있는 데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게 무슨 깃발이냐고, 웬 무지개 깃발이 저렇게 많이 보이냐 그랬더니 저를 안내하는 분이 저 깃발은 동성애자들이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동성애자들이 부끄럽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대요.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거기서 연설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들의 집회나 모임을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시장이 나간다는 거예요. 축사도 하고 격려사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수가 많아져서 안 나가면 표가 안 생기니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그들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이나 질병의 문제를 논하지 않고 무조건 그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에 황제나 귀족이 죽으면 그 죽은 시신 옆에 평생 그를 돌보던 하녀들을 옆에 같이 묶어서 묻었습니다. 생매장한 거죠. 물론 생매장을 당하면 물론 그 아이가 매장 당하는 순간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겠죠. 근데 옛날 왕들의 무덤은 공간이 넓어서 금방 죽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은 사람의 시신에서 독이 나오고 썩어진 그 더러운 것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으로 이어지면서 이 사람도 죽게 됩니다. 그걸 사망의 몸이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자기 영적 상태에 대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리. 죄로 인해서 자기의 몸이 사망의 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낼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살려낼 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속임수를 이기려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다 압니다. 그 정도를 잘 모를 뿐이지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아주 음란하고 사악한 그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당시 중세시대는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거룩한 성직을 돈으로 매매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금과 은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교황은 아무런 죄가 없는 신적인 존재라고 추앙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교황이 한 손에 거머쥐고 있으면서 나라의 왕들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높은 첨탑을 쌓고 어마어마한 규모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대단한 예배당들이 있지만,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당시 교회의 규모는 지금 우리들이 지어놓은 규모보다 훨씬 큰 것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회 세력이 방대하게 커지니까 거대 교구의 감독이 되기 위해서 서로 암투를 하고 싸움을 합니다.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교황이었고 사제였고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청빈을 자랑했던 수도원도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니까 그래서 지켜내려고 도둑들이 들어오면 막아내야 되니까 옆구리에 칼을 차고 다녀야 됐습니다. 면죄부를 팔면서
면죄부 함에 그 헌금통에 돈을 집어넣으면 덩그렁 하는 소리와 함께 죄가 사해진다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떠난 교회는 세속의 영광을 쫓다가 무너진 겁니다. 악한 마귀의 속임수에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시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간교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속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간질을 시킵니다.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가문이서라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셔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성이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며 악한 마귀의 속임수, 악한 마귀의 이간질,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마귀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